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회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설교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요일은 한두 번 정도 남은 것 같고 새벽은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금요기도회는 아마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이렇게 뭔가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평상시처럼 하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는 금요기도회는 오늘이 마지막이겠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자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야구에서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부릅니다. 그 타자 중에 정말 잘 친다 이런 사람들은 3할 타자라고 부르거든요. 3할 타자는 1000개 중에 1000번의 타석 중에서 300번 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번 중에 3번 안타 치면 잘 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잘 치는 사람은 3할 4푼 9리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1000번 나와서 349번을 안타를 쳤고 나머지는 다 아웃된 거예요. 플라이 아웃도 되고 땅볼 아웃도 되고 심지어 병살타도 치고 다 그랬어요. 3할 정도만 넘으면 제법 잘 치는 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 설교에 이런 그 타율을 매긴다면 한 3할 정도만 되면 좋겠다. 10번 중에 3번 정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면 설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많이 하면서 또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개척을 이제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개척 뜻도 좋고 생각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만 얘기를 하셨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거 부르시는 마다 거기는 일 많이 할 사람들만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가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속으로 내가 너무 설교를 세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2080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2080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치약. 그렇죠. 정답입니다. 우리는 2080 하면 치약이 떠올라야 돼요. 2080 치약은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이게 이제 모토에서 그래서 2080 치약인데 이건 되게 광범위하게 사실 쓰이는 용어입니다. 경제학에서 2080이라고 하면 상위 20%의 사람들이 매출의 80%를 올린다. 이게 2080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화점이나 무슨 기업에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20%의 사람들이 매출의 전체 80%를 올린다는 거고요. 역사학자들이 사이에서는 깨어있는 20%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80%의 사람들을 이끌고 역사를 발전시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0%의 열심히 일하는 리더들과 그런 사람들이 80%의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길을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20%만으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80%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분리개척 설교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기 와서 앉아만 계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말씀드린 거고 꿈을 말씀드린 거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냥 목사님 설교 뭐 그냥 쏘쏘 괜찮으니까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그렇대. 빨리 인사하세요. 그렇대. (8월달) 한 달을 내내 금요기도회를 하니까 되게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이어서 이렇게 시리즈처럼 연속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편의 설교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중간중간 계속 연결되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이 대단원의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주에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회였습니다. 전체 타이틀이 그 사람들의 기도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되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회가 되는 거고요.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회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었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애매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똑똑한 학자이신 그 문병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문병원 교수님은 이제 목사들한테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통신대학교 교수님이고 뭐 조직신학 이런 거 되게 잘하시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기독신문에 우리 교회 교단지죠. 우리 교단지 기독신문에 기독교 강요를 풀어서 설명해 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았다. 예, 이해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함을 의미한다. 이런 걸 참 읽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함.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빛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좌소는 영혼에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좌소는 영혼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사람들은 영혼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혼이라는 말과 바꿔서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영혼,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말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뭐가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체 어느 부위에 영혼이 있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신체 어느 부위에 영혼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예전에 해서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신체 어느 부위에 영혼이 있을까요? 머리? 가슴이 어느 부위예요? 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간이라고도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거
히브리 문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신체의 일부 중에 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 벅찬 감동의 물결. 그럼 어디를 만져요? 가슴 벅찬 이러니까 가슴 벅찬 이러지 않잖아요. 가슴 벅찬 그렇죠? 또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가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나 그런 일들을 혹시 겪어보신 분들 있죠? 그때 어디가 울리든가요? 거기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곳이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그걸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심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가고 있는 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어요. 마음이 부패된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지는 상처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라고 하면 딱 떠올려지는 뭔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상처 없이 나는 아무런 상처도 없어요 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지만 상처라는 말을 딱 들으면 딱 떠올려지는 뭔가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상처는 옛날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날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상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이 상처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마음속 깊이 제가 반성하고 두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저 개척해 나간다니까 이제 와서 좋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개척해서 나가는 마당에 내가 참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참 미안하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고 저 녀석 개척 나간다고 하니 이제 좀 철이 드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린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좋은 목사가 되어서 살아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한테 받은 상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있어요. 없진 않아요. 없어요? 나만 있어요? 얘기 좀 해봐봐. 얘기 좀 같이 좀.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받은 상처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거절받는 일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에 있던 그 전도사를 할 때 목사님이 이제 야 전화 좀 해서 사람들 좀 오게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면 그러면 지금이야 뭐 이거 뭐 발신자 표시도 있고 막 있으니까 뭐 그런 보면 하면 되는데, 그때는 유선 전화기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서 전화하고 지우고 전화하고 지우고 막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전사님 꼭 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이고, 뭐 소를 사서 밭을 사러 가야 돼서 뭐 결혼해서 뭐 온갖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고 계속 거절 나가니까 그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냐면 한참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저는 계속 하니까 하루 종일 며칠을 하니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힌트가 되는 말이 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분도 네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전화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땡땡 교회 김원주 전도사인데 너무 전화 많이 하다 보니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까먹었어요. 혹시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니 여기 114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웃으시잖아요. 저는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자기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 것 뿐이에요. 밭 사러 가야 되고 소 사러 가야 돼서 못 온다고 한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날 거절한 게 아니고 내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에 그 자리에 못 오겠다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상처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날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부탁을 했는데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야 저거 날 거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상처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한 사람들 간에 사실은 상처들이 많이 있죠. 저도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띠동갑이세요. 띠동갑이면 24살 차이인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22살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저를 24살에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버지신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랬지만 얼마나 또 술을 또 잘 드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밤새 드시고 이러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항상 이제 저한테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깨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인데 술 먹고 얘기하면 그 좋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 안 들리죠. 그때 하셨던 말씀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아스팔트길 인생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가시밭길 인생이 있다. 이 얘기를 술만 드시고 오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세요. 하고 또 하고 맨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어느 날 제 기억에는 한 1학년 2학년쯤 집 구조가 보니까 집 구조 생각해 보면 한 1, 2학년 때쯤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술을 드시고 가지고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 2학년짜리가 새벽 2시, 3시에 깨어있으면 잠이 올 거 아닙니까? 잠을 이렇게 졸았나 봐요. 꾸벅 나도 모르게 꾸벅 졸았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잠을 자? 하면서 뺨을 딱 때리셨어요. 근데 그냥 딱 때린 정도가 아니라 술을 드신 그 젊으신 아버지가 인정사정 없이 뺨을 탁 때리신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 한가운데 앉아있다가 딱 맞고 떼굴 굴러가지고 벽에 영화처럼 정말 팍 부딪힌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들 있으신 분들 많을 건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많이. 그래서 힘으로 누리려고 하거나 권세와 권위로 누리려고 하는 것에 찍소리를 못하지라도 마음에서 굉장히 반발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안 나가니까 제가 그냥 막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모르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기억날 만한 그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사실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받은 상처는 참 많이 남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부여잡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잠사이삼이라는 혹시 사자성어를 아세요? 잠사이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사자성어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사이삼. 무슨 일이 생기면 잠사이삼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뭘 지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킬 만한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어서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가치 있는 것들 중에 지키는데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마음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생명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마음을 지키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줄 알고 마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가 있어요. 맨날 2가지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싸 드디어 내가 맨날 모세 뒤치다거리만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겁내하지 않도록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그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두렵거나 놀라지 않는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저 목사님 또 말씀과 기도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너무 흔한 세상이 되어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흐드러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진짜 부여잡아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치유 사역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치유 뭐 집회나 영성 집회나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본 구조가 이러한 큰 드럼통이 있어요. 드럼통 안에 뭐가 있죠?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일이 생기면 그 물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다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수련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딱지도 치고 막 욕도 하고 뭐 큰 종이 같은 막 뚫고 지나가고 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끄집어내라.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걸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나라에 잘 소개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드럼통 같은 내 마음속에 오물이 있고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자꾸 끄집어내요. 끄집어서 버려야죠. 근데 끄집어내도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영성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성자가 됩니까? 마음에 막 평안이 막 몰려오고 아무 일도 없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해서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이 드럼통 같은 마음에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럼통 위를 덮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꺼내서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뭘로 덮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로 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을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그 상처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예배 빠지잖아요. 이 금요일날 이 피곤한 시간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그 상처,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기 위함이 아닙니까? 꺼내는 방법 좋다니까요. 나쁜 방법 아니라고요.
근데 어제 꺼냈는데 오늘 또 나에게 그런 상처들과 아픔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꺼내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잘 못 꺼내겠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덮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일은, 그렇게 덮고 나면 안에 뭐가 있는지 꺼낼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들을 덮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아픕니다. 내 상처는 크고 남의 상처는 작고 네 상처는 대단하고 내 상처는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 누구에게나 자기 상처가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든 겁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나도 너한테 상처 줬어. 나는 너한테 상처 안 받았는 줄 알아 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아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가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 상처랑 비슷한 일이 나오면 그 상처가 삐집고 나와서 그 상처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든지 그게 폭력이든지 그게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니까 상처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형상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 상처를 꺼내는 일도 해야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되게 좋은 찬양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한번 또 부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저번에 주일날 특성하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영상 보다가 제가 껐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옛날에 우리에게 오셨던 자두 사모님 혹시 아세요? 자두 사모님.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그 피아라고 하는 그 찬양팀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못 오셨죠?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이 피아 찬양팀 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정말 멋있게 주고 가셨는데, 제가 그 자두 사모님하고 그 피아를 같이 불렀어요. 콜라보로 불러서 관련된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사모님하고 피아 잘 들었다고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되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잖아요. 상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일을 할 때,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 그 상처들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저희 아버지와 저와의 상처 속에서 언제가 제일 당황스럽겠어요? 그게 떠올 때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아니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할 때, 나도 아들한테 매를 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때 돌아보면 아, 이거 그때 그 일들이랑 내가 똑같이 하고 있네. 누가 나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싫어, 내가 왜 해줘, 난 안 해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쩜 그렇게 내가 상처받은 모습이랑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상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참 괴롭히는 나쁜 녀석이거든요.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잠사 이삼, 지킬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대요. 마음을 지키는 일을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은혜. 아마 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은혜 외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정말 성경적인지는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상처를 잊기 위해서 그 상처를 잊을 만큼 술을 먹을 테야. 나는 이거 할 만큼 게임을 할 거야. 도박을 할 거야. 이런 거가 상처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게 하고 더 심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덮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되게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그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결정적인 상황에 그 상처가 팍 나와가지고 내 삶을 상처받은 그 상황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강해지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들을 경험하며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덮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연극을 봤는데 그 연극의 제목이 방황하는 별들이라는 연극입니다. 혹시 이 연극을 보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인데, 방황하는 별들이라는 그 연극인데 영국에 있는 극작가가 썼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정말 심한 그 상처들이 많은 상태로 자라나게 된 거죠. 그 상처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그 방황하는 별들이라는 그 연극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연극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영이 됐었고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영화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연극은 정말 좋은 연극이고 되게 막 참 좋은 연극인데, 그 극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무슨 말로 했겠어요? 영어로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영어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는 들어보세요. Your scar. 스카가 뭐냐면 상처란 뜻입니다.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가 별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싶지만 내가 상처를 별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정말 별처럼 빛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일을 넘어서 우리들의 상처가 별이 돼서 다른 사람들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